우리 계속해서 금요 예배 때 이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사사기를 묵상할 때는 제가 조금 색다른 관점에서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사사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 땅의 이 사사는 가나안 땅에 저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데 필요한 역할이 이 사사였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사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고, 그분을 바로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사처럼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사와 같은 역할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과 복의 땅으로 만들어 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땅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소망을 회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감과 같은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타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소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성령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에 선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선수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선수들 바깥에는 코치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탁구를 좋아해서 이 탁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요, 탁구 선수가 탁구를 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면요, 그 코치하고 계속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 시합은 뭔가 좀 또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아무리 훌륭한 선수이더라도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코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내가 자꾸 그 상대방에게 밀리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코치를 통해서 듣고, 그걸 또 코치에게 어떤 위로 받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해서 다시 나가면은 또 역전이 되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보다 나아지고 달라진 인생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 우리 인생에 대한 목표는 뭐냐면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코치가 선수에게 너는 분명히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어. 너는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 네가 조금만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이런 부분만 이겨내면 너는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어.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주고 그 약속을 믿고 열심을 다한 선수들이 결국은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대감은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는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다스리라. 그리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갖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고통 없이 살다가 저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는 인생,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스리는 자로 살라는 그 명령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목표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명령대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 살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다스림을 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냐의 그 기로 속에서 사사는 그들이 다스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바뀌어 나가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인생, 그것은 어떤 인생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변화시켜 나갈 때 첫 번째로 하시는 목표가 뭐냐면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면서 거듭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극이 일어나요. 어떤 비극이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 남의 종과 노예가 되어 고통받는 자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 고통받게 되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5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결과물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망, 바로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고통이 있다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고통과 죽음과 절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구원을 죄의 몸이 죽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몸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몸이 죽었다면 이렇게 살아있지 못하겠죠. 그것은 바로 몸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몸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는 어떤 흉악한 어떤 범죄자나 어떤 이 집단을 소위 고발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무슨 유명한 갱단이 어떤 큰 만행을 저질렀을 때 그 안에 있던 한 증인 한 사람이 그 증언을 해서 그 범죄의 사실을 밝혀내면은 이제 그 사람은 공공의 그들의 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암살을 당할 수도 있고 테러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신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신분증을 이름까지 싹 새로운 사람을 바꿔주고 심지어는 얼굴까지 바꿔주는 게 바로 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 죄와 그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우리가 지배받지 않고 그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은 그 힘이 무엇을 위해 쓰이는 것이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내가 내 죄를 다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죄를 다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삶을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어떤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요, 한동안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그 운동선수는 그 성적을 내기 위해서 막 재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더 좋은 코치를 통해서 새로운 훈련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자기만의 새로운 어떤 무기, 운동 자기 분야에 필요한 어떤 특별한 기술들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전의 성적이 나오고 실력이 나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의 그 구질이 그대로 나오는군요. 회복이 됐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함께 형제로 있을 때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받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인, 너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변명하지만 너의 동생 아벨은 똑같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지만 죄를 다스렸기 때문에 나는 그의 예배는 받은 것이다. 너도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죄에 노출되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연약한 가지고는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뭘까요? 운동선수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수영선수가 인생의 목표는 자신의 그 수영 실력의 성적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100m를 만약에 5초 안에 수영을 한다 하면은 다음 목표는 4초로 줄이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성령과 함께 만들어야 될 인생의 목표는 바로 더욱더 죄를 다스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면서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위대한 위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가득한 자였지만 그들이 자신의 인생 한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죄를 다스려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날마다 더 거룩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와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저울의 숫자가 내려가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자기 집의 평수가 넓어지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고요. 각자 인생의 목표가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사사가 되셔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그 인생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운명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함께 운명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모압 왕이라는 그 왕이 와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18해 동안이나 지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지배를 받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를 잃어버렸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그 놀라운 수확물마저도 다 곡물로 바쳐야 됐을 거예요. 아주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마귀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다스리는 것과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좀 달라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할 때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조정을 당하는 인생,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요, 점점 인생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면 성령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지배하시는 것 같지 않게 지배하신다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통제하지 않았어요. 마귀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방식과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삶, 더 행복한 삶,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마귀는 우리를 더 비참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배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통제하고 또 끊임없이 조종해서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성장되어져 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운화시켜 나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냥 강요하고 강제하지 않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의지로 스스로 결단해서 자신을 더욱더 좋은 인생,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도저히 힘이 안 될 때, 지칠 때, 그때마다 한 번씩 와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면 또 기다리셨다가 그들이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회개하면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줬다가 그들이 그 자유함을 누리다가 또 갑자기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해서 범죄하고 범죄로 말미암아서 또 지배당하고 고통받고 이 악순환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 이스라엘 민족 골탕 좀 먹어보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희를 다스리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스린다는 것은 너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돕고 싶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말에 쉽게 거역하느냐?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역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보면은요, 성도들에게 좀 막 겁박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저처럼 그냥 강요가 없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냥 막 목사님 중에 보면 그 아무개 집사 이번에 뭐 했어 안 했어 하면서 막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고 뭐 그런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목사님도 많았는데 요즘 별로 많지 않지만 또 뭐 안 하면 막 혼내고 막 또 뭐 어떤 경우는 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 중에는 예배 시간에 늦으면 문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서 예배 드리게 하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랬어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은 말 잘 들어요. 목사님 무서워서 말 잘 들어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본인이 스스로 감동받고 본인이 스스로 결단해서 본인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도록 기다려주고 또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당을 깔아주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헌금하라는 얘기 해본 적 없고 교회 이렇게 하라고 전혀 애쓰라고 하지도 않고 뭐 좀 못한다 그러면 그렇군요. 제가 그렇군요라는 얘기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렇군요 하면은 내가 안 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지 결단하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려줄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여러분들 기다려주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성령님께서 바울 목사님에게 나타나 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거라는 것을 성령님은요 바울 목사님 직접에게도 또 주변에 바울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목사님만 오면은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암살때까지 조죽겠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립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막 긋고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다. 너는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다. 근데도 너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으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바울이 너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는 죽을 운명이다. 그래도 가겠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겠니? 네가 스스로 너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근데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알아요. 제가 바보가 아닌데 저 예루살렘에 가면 전 죽을 거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게 저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죽음이라는 제 운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저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 운명을 다스리는 믿음을 가진 자를 성령님이 왜 죽이시겠어요? 성령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성령님이 너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다. 심지어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그 얘기를 귀띔해줘서 가는 사람들마다 다 목가게 받고,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죽을 운명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을 그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한때 저랑 함께 유대 공회원으로 함께 친하게 지냈던 저희 동료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죠. 제가 다른 이웃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제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리 살아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저는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받으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 목사님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죽기는커녕 바울이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가족, 자기가 친했던 과거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유대의 총독에게, 유대의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울 목사님이 가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못 막아서 못 갔던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 바울 목사님이 로마를 가려고 애를 쓸 때마다 성령님이 계속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지만 계속 막히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허락해 주셨어요. 네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나도 너에게 선물 줘야겠다.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 가거라. 여러분, 운명을 다스리는 자, 자신의 운명을 이겨낼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운명의 노예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셨던, 어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셨던,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리스도인은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는 이 배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모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삶밖에 살 수 없다는 그 생각을 버리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저 세상의 지식,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그런 데서나 말하는 거고요. 복음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걸 가능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딴 사람 보고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신에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이런 인생 살았는데 내 미래에 뭐가 있겠어.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되는 건 옆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과거를 묻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과거를 묻지 말아라예요. 나의 과거는 나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그 허물 많고 죄 많고 한계가 많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까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는 말을 들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험한 유라굴로 파도가 치는 배 위에 있어도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들 과거를 또 옆을 비교하고 뒤져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 보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예측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미래에 대한 목표를 주셨다면 그 목표를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자가 성령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내 또래 다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선배가 살았던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를 묻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가족들의 과거도 묻지 마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과거의 어떤 인생이었던 새로운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은 기준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왕이면 좀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좀 똑똑한 저 서울대 출신쯤 돼 보이는 엘리트들, 우리나라는 뭐 좀 정치 좀 하려고 하면 다 서울대 법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엘리트들을 제자로 써야 되는데 어부를 쓰고 또 세리를 쓰고 사회적으로 뭔가 이 좀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그들을 예수님은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도들로 세운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똑똑하다면, 베드로보다 출신 배경이 조금 더 엘리트라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린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디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보내셨죠. 그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웃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바로 이 모압의 왕, 그 모압의 왕인 이 에글론을 무찌르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려나무 성읍이 있었던 그 땅을 다시 찾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모압은 큰 피해를 당해서 이제는 굴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인생에는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선함과 평안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요, 평화가 있고 선함이 있는 세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기대한 것도 그것입니다. 평화가 있는 땅,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땅, 그리고 더불어 주의 은혜, 축복이 넘치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 직전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른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한탄하셨다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왜 근심하셨을까요? 죄가 가득한 땅을 하나님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설가가 글을 쓰다가, 원고지에 글을 쓰다가 그 쓴 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원고지를 꼬깃꼬깃 해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원고지가 아깝다고 그냥 그걸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자기 마음에 드는 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작품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그 작품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함이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한 세상.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인데 지금 이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실망돼서 한탄하셨을 뿐만 아니라 왜 근심이 돼요?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고지를 구기듯이 심판밖에는 할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 갖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한탄할 만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탄할 만한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왜 가나안 거민들을 다 내쫓고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들을 보면서 한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악의 가득함을 보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사기 이후에 또 사무엘서를 이렇게 보면요, 이 가나안 거민들이 얼마나 그 흉악한 우상을 섬겼는지 나와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들을 인신공양 제물로 바치고 또 흉악하고 음란한 죄를 짓는 그 우상들을 섬겼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기들끼리 약탈하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땅, 평화가 없고 선함이 없는 악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선하고 평화로운 땅으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이 아니라 이제는 감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나의 성도가 있는 땅은 내가 보기 참 아름답구나. 여러분, 세상이 참 보기 악하죠? 세상을 보면 악이 가득하고 분열과 다툼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막 신문 뉴스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악한 세상이야, 어떻게 맨날 저렇게 싸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곳에 보낸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볼 때마다 도대체 저 국회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고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이 악한 땅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보낸 성도들은 그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속상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속상해하는 이 세상,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사사처럼 보내서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성령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동역자예요. 무엇을 하는 성령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 하나님을 감탄하게 하는 곳, 선하고 또 평화로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에웃을 보내서 이 에웃이 앞장서서 이 특별히 에브라임 족속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에글론 왕을 쫓아내고 이 종려나무 이 숲과 또 그 모압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을 해서 그것을 평화로운 땅으로 80년이나 평화가 있는 땅으로 변화시켜 나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땅을 평화로운 곳, 선한 자가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깃을 주었죠. 마치 야곱의 12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12조각 나눠서 나눠주고, 이게 너희들의 영역이니까 그것을 선한 곳으로 만들라. 마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종려나무 성읍이 있는 그곳, 그것을 선한 곳으로 만들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웃을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가정과 일터와 또 이 평택이라는 이 땅을 선한 곳으로,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소유로 보시면 안 되고 책임의 땅으로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책임져야 될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은요, 내 땅이라는 소유가 아니에요. 그건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가나안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팔아도 파는 게 아니라 소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원주인 가문에게 돌려줘야 돼요. 소위 소유 개념이니까. 토지 공유가, 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곳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가지고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분야라고 딱 지역을 묶어주신 거예요. 그걸 감당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주신 것, 가정이라는 땅을 주시고 직장이라는 땅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영역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들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책임져야 될 영역. 어떻게 책임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선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드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감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주님 선하게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평생 우리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누구랑요? 내 것을 빼앗아가는 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악하게 만드는 것들과 싸워야 돼요. 나를 독하게 만드는 것들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다투게 만드는 것들과 싸우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요? 다스린 자가 되는 인생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은 내가 죄를 다스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죄, 온전히 완전히 다 해결되지 않은 그 죄를 그냥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오늘, 내일, 오늘보다 더 그 죄로부터 자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죄를 다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운명을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과거를 가졌던, 어떤 인생의 영향을 받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꾸게 하셨고 인생의 목표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땅을 책임감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주님, 내 인생, 내 영역,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제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는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평화가,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선함이 가득한 곳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 서정교회가 저에게 하나님 맡기신 저의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이곳이 선한 것과 평화로운 것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원망과 악과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평화와 선함이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성령께서 먼저 일하신다면 제가 함께 싸우는 에웃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저는 서정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땅을 소유가 아니라 책임받은 영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사처럼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내가 강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이 애국과 같은 사사와 같아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능력자여서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